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4장으로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표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일해 주신 빌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깊은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날 지키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우리 시편 95편 6절과 7절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찬송 3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를 받으려 모인 성도들 그 크신 뜻 깨닫게 하옵소서. 내 고통의 멍에를 다 벗게 되니 날 구속하신 주 이름 찬양하리. 주를 곁에서 인도하시니 그 거룩한 나라가 이루어지네. 저 마귀와 싸워서 늘 승리하니 큰 영광 주께 돌려 찬양하리. 우리의 방패와 장검 되시니 나 승리의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 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 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 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 6은 살인하지 말라. 제 7은 간음하지 말라. 제 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 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 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고백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인자하심을 따라 저희에게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아버지의 크신 긍휼하심을 따라 저희의 죄악을 이 시간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저희가 지은 죄가 늘 저희 앞에 있사오니 저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저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죄로 인하여 저희를 멀리하지 마옵시고 성령 하나님을 저희에게서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저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시고 저희의 굳은 마음을 고쳐주셔서 자원하는 심령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주십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이 복음을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최중수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세 무궁토로 영광 받으옵소서. 독생자 이 땅에 보내시어 인류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사망에서 풀려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베푸신 은총으로 아무 공로 없는 새 생명을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찬양하며 경배드리기 위하여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님이 세우신 성소 드리는 예배가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솔로몬의 1000번째 갖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저희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지난 한 주간에도 삶 속에서 정욕과 욕심을 말씀보다 앞서며 살았던 일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내 안위를 위해서만 살았던 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코로나 바이러스로 통하여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조차도 예배 드리는 곳에마저 마음대로 찬양하며 기도하며 교제를 나누지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제는 하루에 확진자가 1000명이 넘어왔다 합니다. 어떻게 무서워서 교회에 나오며 직장 생활을 하며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오늘까지 약한 모든 것들을 막아주시고 세상의 어두움 속에서도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형제 자매들 지켜주시고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하든지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혼란과 두려움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부귀 영화로 화려하게 꾸려질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를 소모하게 하옵소서.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의료진들, 봉사자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바이러스에 조속히 소멸할 수 있는 치료약을 개발하게 하옵소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 사업과 사회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경제 또한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거룩한 진리의 리더십을 더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음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중고등부에서 영상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When the music fades, all is stripped away, and simply com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신약성경 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매한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밭에 풀어질 때에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같이 성령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의 열매로 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에 나갈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 군대에 알렉산더 대왕과 이름이 똑같은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알렉산더 대왕의 귀에 그 병사에 대한 나쁜 소문이 들려옵니다. 그 병사의 행동 때문에 자신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웃긴 꼴이 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그 병사가 잘못할 때마다 주변에 있는 병사들이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알렉산더, 자네는 졸장부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네 라고 그렇게 비난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알렉산더 대왕이 아니 어떻게 저런 한갓 병사들이 내 이름을 짓밟고 있는가 화가 나가지고요, 그 병사의 막사로 막 찾아갑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행실이 바르지 못한 알렉산더 대왕과 이름이 똑같은 그 병사는 그 전날 밤에 술을 마시고 완전 골아떨어져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왔다라는 소리에 깜짝 놀라서 벌떡 일어나서 경례를 붙이고 있는 그런 상황에 이 알렉산더 대왕이 그 병사에게 남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네 이름이 알렉산더인가? 내 이름과 똑같군. 자네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자네 이름을 바꾸든지 자네 이름에 걸맞는 삶의 태도를 바꾸시게. 그렇게 알렉산더 대왕은 그 병사에게 조언을 합니다. 만약 이 병사의 이름이 알렉산더 2세였다면 그 알렉산더 대왕의 이름이라는 그 무거운 이름값 때문에 아마도 이 병사는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정말 큰 은혜이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우리들, 정말 이름도 없었던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이름에 그 유업을 이을 상속자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니 정말 큰 은혜를 우리는 지금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까지 우리에게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아들로서 아버지의 이름이 높아지고 존경받고 아버지의 이름이 박수받는 것 그렇게 원하는 것 너무나 자연스러운 기도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음성은요, 아빠를 너무나 사랑하는 아이의 음성과 같은 그런 기도입니다. 엄마나 아빠가 비난을 받는다면 아이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반대로 아빠나 엄마의 이름이 칭찬을 받고 박수를 받는다면 그 아이의 마음이 얼마나 신나고 어깨가 들썩거릴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이는 그 부모가 그 아이의 세상의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이는 무조건 자기 부모가 최고라고 그렇게 여기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아이가 이렇게 또 자라갈 때 그 아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또 잘 자라갈 수 있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을 알고 부를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욕하는 데 붙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그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그런 죄성이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또 어떤 부흥사가 예수님의 이름 사용법이라는 그런 세미나도 열었던 옛날에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떻게 복을 받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고침을 받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지 다양한 예수 이름 사용법을 강의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들은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입니다.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에서 이름을 부르며 나타나는 지니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것을 꺼려 하셨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는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말하실 정도로만 하시고 지나가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들었던 사람이 모세였죠. 사람들은 아담의 때에서부터 어떤 동물들이나 어떤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그런 어떤 이름을 붙여 왔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여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사물을 이름 부르듯이 그렇게 부를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름으로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고 존경하기보다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죄성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잘 알려주시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도 아무나에게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특별히 내 이름을 도용하거나 내 이름을 무시하려고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우리는 내 이름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거룩한 이름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또 친히 알게 되는 그런 일들은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욕을 하는 그런 어떤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가장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안다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입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고 있죠. 여호와, 또 엘샤다이, 엘로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삼마, 굉장히 다양한 이름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이름도 하나님을 어떤 특성 하나에다가 규정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도 없는 그런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요한복음 1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십니다.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따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은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영원 전부터 예수님 자신의 아버지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 아버지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함을 받고 영광 받기를 바라는 것,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기도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 그 아버지의 이름이 내 마음에 가득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하기보다는 그 마음에 온통 세상의 관심과 소원으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 가득했습니까? 그의 마음에는 온통 그 아버지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것,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자 하는 것이 그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또 야곱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름다운 라헬과 함께 정말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것, 그것이 그 마음에 가득하였습니다. 야곱의 마음에는 자기의 소유가 많아지는 것, 그것 또한 그의 마음에 가득하였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한 것을 그가 받기는 하였지만 정말 그의 인생이 행복하였습니까? 아버지께 인정받았지만, 아버지께 축복받았지만 그것이 그를 행복하게 했습니까? 도망가게 만들었죠. 그건 고향에 살 수 없었습니다. 고향을 떠나서 정말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이쁜 아름다운 라헬과 함께 가정을 꾸렸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그의 가정이 어떤 결과였습니까? 부인들과 자녀들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평지 풍파가 없는 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인생이 변화를 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의 삶은 자기가 원하고 바라던 것, 그것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나 야복강가에서 그는 그가 바라고 원하던 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이 내게 필요합니다. 라고 그제서야 야곱은 하나님을 붙들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과 소원이 가득했던 그의 마음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모시려고 하는 그 마음이 새로 변화받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떠나보내고 그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셨을 때 야곱의 인생은 처음으로 평화와 처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맛보게 됩니다. 그날 아침 브니엘에서 그가 느꼈던 것은 정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화해의 축복입니다. 자기를 죽이러 왔던 에서와 정말 극적으로 화해하는 놀라운 일들을 그는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마음의 세상을 담으면 우리의 기도는 결국 자기 중심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세속적이 되고 무속적이 되고 기복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리가 얻을 수는 있지만 내가 원하던 그걸 붙들고 우리의 인생은 행복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곤고함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기도의 중심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과 행복을 맛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온통 우리 마음에 담겨 있는 아빠를 사랑하는 그 아이의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아빠의 이름을 마음대로 막 사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빠의 이름을 위해서 아빠의 자녀답게 내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삶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지혜보다 우선한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심 보통 우리는 어떤 것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지혜, 그 말씀에 의지하기보다 사람의 지혜를 붙들려고 하죠. 또 보통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따라가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을 쫓으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 때가 많지 않습니까? 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평판과 내 자존심, 내 이름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또 택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런 선택을 할 때 우리는 스스로조차도 우리는 숨기게 되죠.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한다는 명분과 신뢰, 또 이런 것을 교모하게 섞어서 합리화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내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로 두기보다 세상을 마음에 품는 야곱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는 것, 그것이 또 우리의 죄성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이 인생 말년을 살고 난 이후에 그가 겨우 깨달았던 것, 그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던 것, 하나님의 이름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을 때에만 그에게 참된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 우리도 인생의 말년쯤이나 되어야 그것을 또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도 마찬가지죠. 내가 죄 용서받고 내가 천국 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우리의 큰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신앙에도 사실은 우선순위가 있죠.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천국 가는 것, 그것이 내 신앙의 우선순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내가 구원받고 내가 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것이 신앙의 가장 큰 목표인 줄 우리가 알고 살아갔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조차도 자기 중심적으로 붙들고 삶을 살아가려는 그런 죄성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목표이고 가장 큰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에 우리 인생에 가장 큰 우선순위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우리는 궁리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내 삶의 태도를 바꾸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의 태도를 바꾸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의 영광을 받게 되시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됩니다. 현대 들어와서 요즘 교회는 개인의 구원을 강조합니다. 개인의 번영을 강조하죠. 성공을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은 어디로 갔는지, 하나님의 이름은 다 떨어지고 하나님의 이름에 높임을 받는 일들은 참 드문 일들이 되는 것이 현대 일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목표를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그곳에 두었을 때, 우리는 내 삶의 가장 큰 우선순위가 내 삶의 태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우선순위를 두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마땅히 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자신의 거룩하신 이름을 두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우리 몸에 지니고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아래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부르게 되죠. 그러니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시기도 하고요, 더럽혀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큰 아픔인데요. 특별히 저도 늘 생각하면서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정말 더럽혀지고, 또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상처받을 때마다 참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어떤 심정들입니다.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또 성도들에게도 너무나 늘 죄송한 그런 어떤 마음들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더럽혀 놓고 우리는 구원받겠다, 천국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정말 하나님 앞에 면목 없고 송구스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이름과 내 자존심, 내 명예가 조금만 실추돼도 정말 견딜 수 없이 분노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리는 무감각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기에 우리의 인생의 가장 우선순위를 두었을 때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의 부흥은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는 분이 아니십니다. 구약에서 성경의 모든 역사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때 하나님은 가만히 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그의 백성을 내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려고 하는 성도로 하나님께서는 바꾸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흔들어 가십니다.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모든 비상수단을 총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돌이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 한구석에 그저 희미한 관심을 받을 정도로 그런 하찮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살면서 쓰고 남은 짜투리 시간, 짜투리 물질, 짜투리 에너지를 들여서 섬기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정말 무시받는다는 느낌 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그분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무시받아서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안에 우리의 이름이 있습니다. 아버지라는 이름 안에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이름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이 그들을 존귀하게 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에 관심이 없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는 데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아버지의 이름도 잃어버리게 되고 자신의 이름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그 이름에 우리가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이름도 덩달아 높아지는 것이고 존귀하게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여러분의 삶의 태도를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고 거룩히 여김을 받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복을 누리시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 아버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감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 아들 되는 딸 되는 귀한 자리에 우리를 서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랑받는 자녀와 같이 아버지의 이름만 온전히 하나님 찬양하며 거룩히 여김을 하나님 위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아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으로 저희를 먹여주시고 우리의 목자 되어 주셔서 날마다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오니 저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각종 예물로 드립니다. 다양한 감사의 제목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손길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사단의 시험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불평하기보다 감사하고 염려하기보다 찬송하며 미워하기보다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 68장으로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 되시어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니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성도들과 함께 축복합시다.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주님은 너를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신 주 널 사랑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주님은 너를 축복해. 우리를 축복하신 주 널 축복해. 여러분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계속 더욱더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텐텐 기도 운동 여러분 잊지 않으시지요?
하루에 10분씩 10가지 기도 제목으로 계속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는 하반기 신방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했던 것처럼 여러분 집 앞에서 저희들이 거리를 두면서 마스크를 쓰고 각 가정마다 축복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까지 교회 전체 LED 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아이들 놀이터 뒤편에 있는 나무를 벌목하였습니다. 수고하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